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의 아들이 이런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게 하고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실망과 화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굉장히 답답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알고 계시고 늘 조만간 이제 내가 너희에게서 떠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빨리 이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주님의 그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내가 갈 테니까 이제 너희가 이제는 내가 능력을 주어서 너희가 이 귀신을 내어줬고 너희가 내가 양육하고 가르친 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치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 대한 그 실망과 그 어떤 마음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니까 오히려 더 심각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어지고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불에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리면 이렇게 아무것도 분간 못한 채로 물에도 빠져들고 뛰어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못 보셨겠지만 보면은 이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에 들리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죽으려고 뭐 차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들려고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런 귀신에 들린 아이였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 누구든지 보아도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아마도 내어쫓아도 반응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너무 심각한 상태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겠느냐. 아마도 제자들의 믿음도 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입장에서도 제자들이 못하는 것을 보았고 또 자기 아들이 너무 어떤 심각한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도
과연 될까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도와달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아버지에 대한 그 말도 또한 지적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그 전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실 수는 있지만 먼저 지적을 하십니다. 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느냐. 왜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 해달라. 이 자체가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그 어떤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된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꾸짖으시고 지적을 하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이 아버지는 혹시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안 해주실까봐 다시금 간곡하게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 좀 도와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게 못 듣게 하는 그 귀신을 정확하게 부르시고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당연히 귀신은 예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너무 심각한 귀신이 수년을 몇 년을 그 아이 몸속에 있다 보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떤 좀 심한 상황.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좀 뭔가 그 아이가 기력이 소진해서 마치 죽은 것 같이 한동안 몸을 떨고 불을 떨면서 귀신이 나가니까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잠잠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발버둥을 치고 거품 불고 이렇게 막 떨다가 툭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치유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그 심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과연 될까라는 그 의심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또 궁금하니까 구경을 하고 많은 무리가 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기도 했지만 결국 귀신이 나갔지만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끝까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아이가 일어섰고 그 광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아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 믿음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우리에게 와서 내어 쫓아달라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했는데도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왜 못했을까?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 여쭈어봅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치유해주고 이 사역을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사람들을 고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각별하게 가르치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고 언제까지 내가 널 참을까? 이 말 안에는 그만큼 얘기했는데 그만큼 가르쳤는데 이 정도로 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 예수님의 실망과 미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어야지.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기도 말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의지했던지 아니면 분명히 믿음이 약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뭔가 병고침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을 때도 뭔가 좀 힘들어 보이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면 그 믿음 없는 마음에는 사실상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명한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권능을 듣고 나가지 않을 귀신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아마도 그 믿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또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렇게 자꾸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이 있어서 이 제자들도 분명히 병을 고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또 믿음이 약해지거나 기도를 덜하거나 믿음이 떨어질 때 그때는 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가 능력을 갖도록 요구하십니다. 가르치시고 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기도를 할 때 귀신을 내어줬든 병을 치유하든 아니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든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도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라고 그 불신하는 마음 또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될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응답을 많이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절할 때는 또 믿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될까 안 될까라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아니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니면 내가 몸이 아플 때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계속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도 하기도 힘이 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활력이 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똑똑하고 멀쩡한 신학생이 산에 갔다가 귀신에 갑자기 들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20대였고 그냥 평신도였는데, 그 지인의 전화가 와서 목사님들도 기도회라서 시간이 없다, 갑자기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똑똑하고 그냥 아주 정상적인 정한 그 사람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면서 몸을 비꼬고, 하여튼 저도 그때 20대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으로 목격을 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기도를 워낙 열심히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로 당황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저도 실물로 20대 때 그때 처음으로 귀신에 들리니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몸을 꼬고 뭐 눈빛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 커피숍에서 갑자기 이렇게 몸을 비틀었다고 하길래 제 차에 태워서 그 사람 집으로 바래다 주려고 제 차에 태웠는데, 차에 타자마자 계속 내 차를 발로 차고, 그리고 그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는데 그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신학생이니까 힘으로 제어가 안 돼서 굉장히 제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차에서 뛰어들어서 거의 좀 죽을 수도 있는, 계속 그 도로에서 제 차 문을 열고 계속 그 몸을 죽이려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있다시피 귀신에 들리면 계속 이 육체를, 사람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린 차에서 자꾸 이렇게 탈출하려고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그걸 억지로 잡고, 하여튼 간신히 그 사람 집에 도착을 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또 차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에 뛰어들면서 계속 그 어떤 이제 자살 행위 같이 달리는 차 안에서 계속 뛰어들어 그 사람 몸을 죽이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겨우 잡고는 그 사람을 그 집에 눕혔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렇게 귀신을 내쫓아본 게 사실은 처음인데, 제가 28, 9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좀 당황스러웠지만 어쨌거나 뭐 그냥 교회에서 배운 대로 기도해라 이렇게 저는 배웠으니까 눕혀놓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대적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한 2, 3분 하니까 그 사람이 부르르 떨면서 거품을 물다가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가고 한 5분 있다가 제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여기 있냐, 하여튼 정신도 없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진정시키고 기도해주고 헤어지고 며칠 뒤에 만났는데 저한테 아주 뭐 고맙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가 그 마음에 귀신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조롱을 하면서 계속 이제 자기를
뭔가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줄 때는 뭔가 더 믿음 있게 기도하지, 믿음 있게 기도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근데 제가 나타나서 이렇게 세게 기도하니까 이제 됐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귀신이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이 기도를 했을 때는 좀 더 해보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속 시원하면서 그때 귀신이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이 그러고는 뭐 똑똑하니까 지금은 아주 대형교회 부목사로 잘 일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저렇게 엄마가 기도원 하시고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귀신이 들리는 거 저는 그게 사실은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엄마가 기도원하고 자기도 신학생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도 귀신에 들리는 그게 저는 참 젊을 때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어쨌거나 일어난 일이고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게 저는 진짜 제가 없었으면 그 사람 정말 어떻게 됐을까 진짜 그 사람은 정말 그날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 가족들 저한테 아무도 인사 안 했지만 정말 위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그 사실을 숨기고 싶겠죠. 지금 아주 대형교회 부목사로 일하고 있죠. 그 사람은 그냥 그 사실 숨기고 있는 것이니 자기 귀신들도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쉬쉬하고 저도 당연히 비밀을 지키고 저도 다른 사람들 얘기한 적도 없지만 저는 그때 느낀 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해서 그 사람 그날 정말 큰일 났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어머니는 그 사람 얼굴 못 볼 뻔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진짜 그 차에 계속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범어내거리 4차선에 계속 뛰쳐들었기 때문에 정말 차 사고가 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날 기도로 쫓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그러고 살았었거든요. 계속 뛰쳐다니면서 뛰어들고 정말 믿음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에 몸부림치고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가 없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쫓아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을까? 제가 어릴 때지만 생각해 봤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능력을 받아서 너는 목사가 되어라. 그래서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라. 그런 사명을 느끼고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건데 아무튼 그때 생각을 하면 그 이후에도 뭐 다른 일들도 많았지만 그게 저의 그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으로 목격을 했고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사실은 저는 귀신 들린 걸 믿지도 못해 예전에는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랬지만 실제로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품도 물고 뛰어 들어가려고 하고 자꾸 죽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도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가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믿음 없게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어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어 쫓는데 우리는 얘기를 해도 귀신이 무반응이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말을 귀신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 없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신이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알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니 12제자조차도 그렇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렇지만 이 제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면서는 계속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성령 받은 이후에 주님의 사역을 아주 잘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찌 믿음 있게 행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쓸 능력을 다 주었는데 너희 하지 못하냐, 그렇게 말을 하신다면 어쨌거나 저의 경험과 여러 가지 걸 봤을 때 분명히 능력 있는 기도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다. 귀신의 억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귀신에 들린 사람을 보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저를 부르든지 기도해 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갇혔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 믿음을 키우셔서 그냥 내 문제에 갇혀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얘기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할 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수준이 그렇게 돼야 되고 그만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내가 기도해 줄게. 물론 이제 그게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제자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확신, 그 확신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계속 무능력하게 될까 힘들다 저런 어쩌노 여기까지겠지만 믿음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기도해보자. 내가 중보해 줄게. 기도해볼게. 기도하자. 아니면 기도해줄게.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도 제자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지경이 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분량을 원하시면 너희 할 수 있다. 주여 과연 저도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이렇게 하겠지만 믿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결국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인간적인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다시피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적하신 것은 믿음 없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능력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그런 귀신을 볼 줄 알고 그걸 내어 쫓는 그런 대적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은 우리 신앙도 높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실존하심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에서 멈추지 말고 더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믿는 마음, 못 믿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신앙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그 신앙의 성숙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능력 있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죄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큰 능력으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좋은 일들과 기적과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